2020년 10월 9일 금요일. 오늘 새벽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다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하며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2020년 10월 9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한 번도 오늘을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또 오늘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주셨는데요. 또 오늘 이 하루 동안 어찌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귀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가 약한 이유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요, 여리고성도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가면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놓은 유적들이 있는데요. 이 여리고성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벽이 하나가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니라 벽이 하나 무너지면 또 더 가서 벽이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지기가 쉽지 않은, 함락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겁니다. 그것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고 그러니까 그냥 그 이중벽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 견고한 성이. 겉으로 볼 때는 이중벽으로 돼 있으니까 누구도 그 성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름 그대로 여리여리한 성, 여리여리한 성, 아주 약한 성이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교회가 꼭 이 여리고성의 어떤 면을 좀 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저희 연립회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강합니까? 약합니까? 한 16년, 지금 벌써 이제 17년 돼가고 있는데요. 이쯤 되니까 저희 교회가 꽤 견고해 보입니까? 꽤 든든해 보입니까? 제 아무리 코로나가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할 만큼 아주 강하고 견고해 보이십니까? 겉만 봐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17년이 됐든 또 다른 형제 교회가 170년이 됐든 아니 1700년이 됐든 교회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지만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는 다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강해요, 약해요? 우리가 약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든든해 보이죠? 근데 건드려 보니까 여리여리한 여리고성 같은 그게 교회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견고해 보여요. 거기는 은사도 많고요. 거기는 체험도 많고요. 거기는 사람도 많고요. 또 거기에 또 재정도 있었어요. 굉장히 견고해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너무나 연약한 여리고 교회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자, 교회가 어떤 연약함이 있느냐?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도 간교한 뱀이 있었죠.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도 간교한 뱀이 있었듯이 교회에도 물론 말씀도 있죠. 찬양도 있죠. 기도도 있죠. 성도 간의 교제도 있죠. 성경 공부도 하죠. 뭐 세미나도 하죠. 수련회도 하죠. 부흥회도 하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에도 간교한 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뱀이 그 간계로 이 하와는 교회거든요. 이 뱀이 그 간계로 교회를 미혹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진실함과 그 진실함이 뭐죠? 앞과 뒤가 똑같은 거죠.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이 부패한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삐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삐뚤어진다라는 게 뭐예요? 내 딴에는 똑바로 가는 거예요. 내 딴에는 똑바로 걷고 있어요. 그런데 삐뚤어지는 것이죠. 뱀은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뱀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뱀은 그때도 하와를 미혹했듯이 지금도 교회 성도님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삐딱하게 만들어요. 이게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똑바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완벽해 보입니까?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도 간교한 뱀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교회의 연약함, 그건 뭐냐면 이 교회 안에도 이 간교한 영적인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뭐냐면 이 간교한 뱀이 이제 하와에게 와서 이제 거짓말로 속이죠.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 안 죽는다. 진실은 뭐죠?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뱀이 말합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을 믿어야 돼요? 뱀의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믿어야 되는데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받아들여요. 그 속아요. 그 넘어가요. 이게 교회의 연약함, 이게 하와의 연약함입니다. 자,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자, 4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연약함입니다. 아유, 고린도 교회는 왜 그런데? 예, 아니에요. 이게 보편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또 다른 복음, 이게 다른 거거든요. 다르다라는 건 그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른 하나님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진실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용납해요. 이걸 받아들여요. 이걸 들어요. 진짜 그래? 아, 먹으면 안 죽는 거야? 아, 그런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먹으면 좋겠죠. 하와가 자기만 딱 먹고 자기만 속으면 문제가 없는데 하와가 그 다음에 이 선악과를 누구에게 줘요? 또 아담에게, 그죠? 김집사님에게, 또 박집사님에게, 최집사님에게 또 이거 먹으면 안 죽는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말, 사신과 다른 얘기들 쫙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용납해요. 아담도 용납해요. 고린도 교회 문제 많네. 네, 그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간교한 뱀이 있고요. 또 그 뱀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실과 진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또 받아들여요. 그걸 또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이런 연약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의 연약함입니다. 참 이 부분을 제가 나눌 때 준비하면서도 힘들었는데요. 나누는 이 순간에도 좀 힘듭니다. 마지막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뭐냐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갖는 적대감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 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한 번도 사례비를 요청한 일도 받아본 일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한 번도 록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했을까요? 아시잖아요. 천막 깁는 텐트 메이커. 그거로 손수 본인의 그 사역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충당했어요. 그래도 부족하죠. 그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그 천막 깁는 일로 다 채웁니까?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형제 교회들이 이제 바울의 사역을 이해하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는 거죠. 그 후원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부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열린배대교회 권성 여러분, 저 손희선 목사가 오늘날 이 사도 바울처럼 사역한다면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례도 받지 않고 어떤 것도 제가 이 교회에 요구하지 않고 제가 친히 일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를 끼친다, 폐를 끼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부족한 게 있지만 그걸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저를 지금도 존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지만 더 존중하고 존경하실 거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녹을 받지 않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은 받지 않아도 될 만한가 보다. 이게 연약함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강단에서 부족한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살만한가 보다. 지도자가 그렇게 희생하고 지도자가 그렇게 헌신하고 지도자가 그렇게 내려놓고 그러면 그걸 또 알아주고 그래서 배나 더 존경해주고 배나 더 챙겨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뭔가 있나 보다. 뒷주머니가 있든지 아니면 마게도냐에서 어떤 백이 있든지 이제 뭔가 있겠지. 부족하지 않는 뭔가가 있겠지. 일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 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지금 방송을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멘 하신 분 계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같은 목회자가 되면 참 좋겠다.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같은 목회자를 원하는데 예수님 같은 목회자가 나타나면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처럼 목회하면 더 알아주고 예수님처럼 목회하면 더 위해주고 예수님처럼 목회하면 더 존경해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은밀하게 희생하고 은밀하게 헌신하고 해도요,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고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뭘까요? 교회에 간교한 뱀이 있지. 또 그 간교한 뱀, 이 거짓 형제들, 교회 안에는 다 형제라고 해서 거기에는 거짓 형제도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짓 형제들에게 속아갖고 아담도 넘어가고 또 하와도 넘어가고 김집자도 넘어가고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그걸 막 그렇게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인정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때려치겠다는 겁니까? 바울의 편지를 보십시다. 12절입니다.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자, 바울이 초반에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거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무슨 어떤 후원을 해달라거나 사례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나는 앞으로도 나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사역하겠다. 바울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었던 겁니까?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우러러봐주고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이 원했던 건 그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족하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족하리. 종종 그런 말을 내뱉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이지? 왜 우리 교회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왜 우리 목사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합니까? 우리가 이보다 어떻게 더 나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도 간교한 뱀이 있었는데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우리도 다 여리여리한 겉만 번지르르한 여리고성 같은 조금만 손가락 하나만 탁 튕기면 바로 혈기가 올라오고 바로 꼬라지가 나오고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었다 한들 그것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인정받기를,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택하기보다는 나는 그분의 인정, 그분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알아봐 주시고 그거면 족하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인드만 딱 장착되어 있으면 우리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다 그래요. 다 그런 공동체마다 다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내가 받아들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 왜 안 알아주지? 아니요. 그게 다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 원래 그러려니 하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걸 바라지 않았잖아요. 원래 그러려니 하고 내가 해온 그대로 난 앞으로도 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꾸준히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알아봐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제자된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고린도 교회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데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봐도 내 옆에 교회를 봐도 여전히 교회는 약하고 여전히 교회는 여리여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때에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과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는 것에 목매기보다는 바울처럼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해온 그대로 나는 앞으로 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겠다. 목자장 되신 그분이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내게 줄 때까지 나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